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왕, 남쪽 나라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 요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그 다음에 아들인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데, 이상하게 이 지금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북쪽 나라에는 베가가 왕일 때에 유다에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나이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노릇을 왕위에 있던 기간이 16년간이었으면 몇 살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36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재물 많고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게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평안한 삶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했으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악한 왕이 되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서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내가 올라서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길이요, 죄악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남쪽 나라 유다 왕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쪽 나라 여러 왕들이 가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금송아지의 길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의 길인데,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북쪽 나라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신 제사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몰렉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인데요.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요,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간도 필요 없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 권력,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뭐 부모, 형제 필요 없습니다. 막 죽입니다. 이게 악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그런 악한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 산당들을 사람들이 많이 세웠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리지만 또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인간 편한 대로 한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뭐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우리 가까운 데 지어놓고 거기서 뭐 예배 드리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거기가 우상 숭배지가 되어지고 뭐든지 이제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아버지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누가 됩니까?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이 선해지겠습니까? 악해지겠습니까? 세상은 악해집니다. 타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화목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아니하고 산당들을 또 많이 만들고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큰 고목나무 아래 가서 제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을 드리고 합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 받은다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도 자기가 잘 된다 하면 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고목나무 아래도 가고 산당에도 가고 이방신 몰렉신에게도 제사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뭐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성공이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럴 때에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는데, 탐욕의 길, 죄악의 길, 교만의 길로 가는데 그 인생이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어리석게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람 나라가 또 유다 나라가 차지했던 그 엘랏을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재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형통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하스 왕은 7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강대국인 아스루 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왕궁 곳간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아스루 왕이 그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그 청을 받고 아스루 왕이 와서 아람 나라를 쳤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였습니다.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다메섹에 가보니까 멋진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 신전이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인 것입니다. 이야, 이 다메섹에 이렇게 지금 아스루 왕이 만들어 놓은 신전 멋지다. 이대로 하면 우리도 아스루처럼 강해질 것 같다 해서 그 제단의 설계도를, 모형을 그려가지고는 자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뭐 하게 한 것입니까? 이대로 만들어라, 내가 제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은 그 이방 신전을 본떠서 만든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야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왕을 더 의지해요. 그래야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성공하니까, 대접받으니까. 왕의 뜻에 어긋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이 강합니까? 지금 왕의 힘, 아하스의 힘이 강하니까 거기 눈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절에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기의 번제물, 소제물들을 그 새로 만든 제단에서 바쳤다. 피를 뿌렸다. 누가 잘 되려고요? 자기가 잘 되려고.
뭐 자기 중심의 제사는 이게 바로 금송아지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 따른 것입니다. 14절에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그냥 마음대로 옮겨다가 다른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성막, 또 나중에 솔로몬이 그대로 지었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변경해버리고 있습니다. 뭘 본따서요? 다메섹의 이방신전을 본따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의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제 하나님의 놋 제단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새로 만든 그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 제단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특별히 물을 때만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제사장이 돼버렸습니까? 왕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물두멍 10개가 있는데 그 받침을 다 떼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놋 바다, 그 소 몇 마리가 받치고 있었습니까?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받치고 있던 큰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마음대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렵습니까?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들을 다 옮겨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실을 옮겨버렸더라. 19절에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하스 왕은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힘이 있는 것이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방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강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내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가, 믿음이 있을 때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하스의 길, 그 제약의 길, 교만의 길, 어리석은 우상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 왕과 같은 은혜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